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강사 김영환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총신대를 졸업을 하셨고 캐나다 밴쿠버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원에서 성사하고 공부하셨는데 잠깐 식사도 얘기를 나눴는데 구약학을 전공하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국으로 와서 이제 개척을 하셨죠. 사역을 하신 다음에 저도 구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도 개척을 했죠. 근데 이분은 외국까지 갔다 오셨고 저는 한국에서 개척을 했고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16년과 2018년에 한비준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강사로 섬기기도 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해오셨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0일 그 밤에 뜨는 별이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다음 세대 청년들 있죠. 그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중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사역을 했기에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자리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셨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앞쪽에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쪽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해를 주신 자 이스라엘이여 가인에게 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이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자네가 주여 자기 몸만 이끄는 목사여 바람에 끌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끝까지 씹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이르게 깜깜한 하늘로 돌아갈 예배하는 별들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고요. 어려워 보이십니다. 네,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 네. 인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성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이 뭐냐면 성경의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서 사본학을 저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마약하는 사람도 많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았고 이제 마약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그렇게 많이 마약하는 사람이나 이런 약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서 보니까 그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반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 반은 되게 화려한 동네. 예. 그래서 거의 홈리스들이 또 모여 있고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유학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그 도시에 중독 치유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독 치유 센터가 이제 그 도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외곽에 그런 센터를 세웠는데, 이렇게 가 보니까 중독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고 다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6시에 기상하고, 오후에는 다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9시가 되면 다 소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루틴한, 그러니까 규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중독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경건한 예배자 같고, 우리가 중독자 같이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님도 모시고 가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데리고 가보면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저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서도 우리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중독자의 삶에는 루틴한 반복되어진 중독이 남아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반복되어진 영성, 그러니까 반복되어진 루틴한 어떤 경건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독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경건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내가 어떤 루틴을 계속 매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중독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독자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사실 경건한 사람들도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독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살 것이냐, 이 판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독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독에 대한 책은 한 5권 정도를 썼는데, 처음 썼던 책이 중독 A to Z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썼던 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중독 이야기. 중독 이야기 치시면 아마 제 책이 뜰 텐데, 이 내용을 또 다 얘기하면 또 책을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좀 와 있고, 아주 어린 우리 아기도 이렇게 와 있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와 있고, 중독 이야기는 부모님하고 자녀랑 같이 들으면 좋아요. 같이 들으면. 네, 그래서 이 중독의 심각성만 조금만 자각만 해도 중독은 엄청난 예방이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물어보는데, 나는 좀 약간 중독의 성향이 있다, 나는 좀 중독자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을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난 중독이 좀 있는 것 같다, 중독이 좀 취약한 것 같다. 예, 네네. 예, 손 내리세요. 네네네. 저기 뒤에 있는 자녀가 어머니 팔을 막 들면서, 어이구, 엄마 당첨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예, 보통은 이렇게 부모님이 너 들어야 돼, 너 들어야 돼. 이런 건 제가 봤는데, 뒤에서 그 아드님이 번쩍 들면서 꼭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이런 건 제가 전국을 다녀봤지만 유일하게 여기서 처음 봅니다.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신 분들 있죠. 손을 드신 분들은 되게 건강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손을 안 드신 분이 있죠. 들까 말까 하다가 안 드신 분들 있죠. 이런 사람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지 같은 인간아. 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분이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평생 중독을 연구하고 상담하고 한 목회자인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95%의 중독자가 있다. 그리고 5%의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5%의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다 중독자다. 대부분 다 중독자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거는 중독됐더라도 깊이 있게 중독되기보다는 나올 수 있는 단계. 근데 내가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시간을 놓친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중독돼도 난 중독에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 중독에 있어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독되면 어떤 게 이제 무섭냐면 이렇게 손을 들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람은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중생활. 그러니까 낮에는 내가 공부하고 낮에는 내가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내가 중독이 되는 걸 탐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중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생활을 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 5분, 10분이 되면 이렇게 조는 분들이 생기세요. 조는 분들이. 근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 자체가 우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졸기가 되게 어려운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 대부분 다 중독자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바로 5분, 10분 안에 졸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되지 않은 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집중을 못해서 졸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 해야 되기 때문에 도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쓰질 않아.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저장하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죠. 그렇죠? 동면 상태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중독자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세이브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마우스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각성이 돼갖고 윙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잠이 안 와요. 에너지를 막 써요. 그래서 중독자는 중독된 거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중생활을 하는데 이중생활을 하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무너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중독자들은 잠을 잃어버려요. 잠. 숙면을 취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시 이후에 잔다. 12시 이후에 잔다? 그러면 거의 중독군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 그러면 청소년 중에서 몇 프로가 손을 들 것 같아요? 10% 아니면 90%? 네, 10% 미만. 그러니까 12시 전에 자는 청소년은 거의 없어요. 어떤 친구들이 자냐면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인터넷 광선랜이 안 들어오거나 데이터는 있지만 하루 이틀 쓰면 다 소진해서 그냥 천국으로 가자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10% 정도만 사실은 12시 전에 자고 대부분은 다 12시 이후에 잡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더 심해요. 근데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은 거의 뭐 5% 미만이 대부분 12시 전에 잡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시간을 학교의 수업을 다 오후로 밀어버리는 건가? 네, 직장을 조금 내가 가서 졸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터치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12시 이후에 자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은 일찍 자는 사람들이 1시, 2시, 3시에 잡니다. 일찍 자는 사람들이. 그럼 늦게 자는 사람은 이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요때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보면 대학이나 청년들 중에 대부분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어나는 시간에 잠자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수면을 잊어버려요. 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불면증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시 정도 되면 자야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3시가 돼. 3시쯤엔 자야지. 근데 나중에는 3시에 잠이 안 와. 4시에 자야 돼. 4시에 자려고 그러는데 잠자는 걸 잃어버려서 어떻게 자는 거지? 어떻게 자는 거지?
그래서 5시에만 잤다가 7시에 학교 가거나 직장 가야지.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독은 잠을 앗아간다. 잠.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낮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낮에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잔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중독에 빠지면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에 피곤한 채로 있다라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못 자죠? 그럼 대부분이 못 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독되면 이게 각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 돈을 따기도 해요. 돈을 따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땄어요. 오늘 저녁에 1,000만 원을 땄어요. 그럼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1,000만 원 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갖고 또 도박할까 말까? 도박할까 말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이 안 와. 그러면 2,0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럴 것 같지만 잃으면 더 잠이 안 와요. 따도 그 흥분 지수가 높아져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을 앓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12시 이후에는 잠을 자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12시 이전에 잠을 자 버릇해야 나중에 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중독자는 대부분 1시, 2시, 3시를 넘기잖아요. 그 다음에 4시가 됐는데도 피곤한데 어떻게 자는 거지? 왜 잠이 안 오지? 양을 세야 되겠다. 15,555마리 15,560마리 15,580마리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양이나 잡으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잠잘 수 없어서 그냥 벌떡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잠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먹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하루에 2끼 이상 먹지 않아요. 2끼 이하를 먹는다. 대부분 중독자들. 왜냐? 이 게임 중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할 때 누르면서 화장실 가면서도 누르고 오면서 누르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누르면서 컵라면 먹고 게임하다가 졸다가 그러다 자다가 깨다가 누르고 모든 게 뭐냐? 이 게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 중독자의 특징이 먹지 않는다. 근데 저는 목사님 4끼 이상 먹는데 그건 음식 중독이야. 디저트를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디저트를 뭐 먹을까? 내일은 또 뭐 먹지? 다음 주는 뭐 먹지? 뒤지도록 계속 디저트만 생각하는 이건 음식 중독이다. 그죠? 예, 중독은 계속해서 하는 게 중독이거든. 그래서 진짜 중독은 먹질 않는데 음식 중독은 먹으면서도 다음 먹을 걸 생각하면서 도파민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 도파민의 싸움인데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물을 마시면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 도파민이 나와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나와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파민이라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중독자는 이 도파민이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통해서만 도파민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음식 중독자는 음식을 먹을 때만 도파민이 나오게 있어요. 쇼핑 중독자는 쇼핑을 해야만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쇼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중독은 한 가지에만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중독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게임. 네, 게임. 손 내리세요. 네네. 거의 다 중독자들만 모아놨네, 우리 다음 세대. 예.
쫙 안 할 것 같은 얼굴인데 다들 어떻게 중독자들만 다 모아놓고 이런 교육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전문적으로 볼 때. 근데 게임이 왜 무섭냐면 스마트폰이 왜 무섭냐면 우리가 중독에 내성이라는 걸 몰랐을 때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술이 있다고 봐요. 술을 처음엔 이걸 다 안 마셔도 도파민이 조금만 술을 마셔도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알딸알딸하니 기분이 좋아. 그쵸? 예. 우리 경험자들 느낌 알죠? 예.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술을 한 병을 마셔도 이제는 성이 안 차. 그래서 한 병을 더 마셔야 돼. 나중엔 2병, 3병을 마셔도 좀 뭔가 느낌이 빨리 안 와요. 내성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폭탄주로 만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만든다는 건 이제 내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니까 폭탄을 만들어서 감각을 더 자극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독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양을 늘리게 돼 있어. 양. 그 시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중독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게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1시간만 시켜줘도 우리 엄마는 천사야. 우리 아버지는 천사야. 다들 오케이 1시간 오케이 야 1시간 이 죄인들 봐요 지금 찬양할 때는 막 힘들어하더니 게임 얘기하니까 이 중독자들은 자기 게임 얘기하면 행복한단 말이야. 그죠? 이 죄인들이 네네. 근데 나중에는 1시간으로 만족 못해. 여기 친구들 2시간 게임 매일 2시간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나왔죠. 예. 2시간 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죠. 근데 2시간 하기 시작하면 이제 4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4시간. 4시간 하면 5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해야 돼. 8시간 하면 9시간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16시간. 그래서 게임 중독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냐면 하루에 20시간에서 22시간을 해요. 예.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모르는 중독의 무서움은 뭐냐면 내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목사님 1시간 하는데요? 그렇죠. 잠시 1시간 해줘요. 근데 부모님이 용서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우리 부모님 용서 안 하니까 집에서는 1시간만 해드리는 거야. 나중에 아이들이 어디 가냐면 PC방으로 가요. 거기서 건축 헌금, 마우스 헌금, CPU 헌금, 네, 키보드 헌금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한단 말이지. 왜? 이 내성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게임을 시키는 거는 이 아이를 바보로 만들겠다. 아이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그래서 제가 쓴 중독 A to Z의 챕터 2가 중독의 모체. 그 제목이 뭐냐면 중독의 모체 점점 부모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중독에 걸리는 건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중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핸드폰을 줘요. 부모님이 핸드폰을 줘요. 왜 핸드폰 주는 줄 아세요? 그럼 편하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하니까 편하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그만둬. 좀 줄여. 계속 제발 입장이 바뀌어요. 주기 전에는 제발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아름다우세요 부모님 뭐 이렇게 거짓말치고 구라치거든요. 나중에 주면 부모님이 제발 그만해주세요 좀 절제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 도망가져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막 간절히 빌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중독자 아이들이 아이씨 학교 안 가 학원 안 가 에이씨 시끄럽다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무서워지고 아이들이 무서워집니다. 왜 무서워지냐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처음에 하는 게임들이 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로블록스 혹은 메이플 스토리 되게 친자연적인 게임들을 처음에 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서든 어택.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요. 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네, 낫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집단 성을 다 무너뜨리고 번복이 되는 게임들을 해요. 네. 지금 막 얘기하니까 뒤에 있는 친구한테 너야 이 자식아 너야. 중독자들은 중독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계속 공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검정 옷을 입은 친구가 나? 야 이씨 너도 하잖아 이씨 더러운 것들 막 이러면서 중독자들은 중독자를 알아봐서 상위 중독자를 바로바로 공격을 해요. 네.
그래야 내가 살아남거든. 신천지가 신천지를 고발하면서 자기는 신천지가 아닌 듯 잠입해 오거든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손 들 뻔했어요? 예. 그죠? 여러분, 이 게임이라는 것과 모든 중독은 어떤 무서움이 있냐면 이 내성화가 일어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는 율이 몇 프로냐면 46%예요. 그러니까 0세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 핸드폰 주세요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근데 왜 0세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을까? 누가 편하게 키우려고? 부모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거 딱 놔두면 목욕탕 갔다 와도 애가 이것만 보고 있어. 시장에 갔다 와도 애가 이것만 보고 있어. 세상에 아이 보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게 하면 아이의 뇌는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철저히 망가져요. 그래서 아이가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ADHD가 많아. 그러니까 ADHD는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에요. 이걸 계속 보니까 누가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걸 보다가 딱 보면 다 정지해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이 불러도 들리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야, 아이들이.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이걸 보여주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2024년, 2025년에 유럽에서는 15세 이하에게는 핸드폰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15세 이하 아이들에게 이게 머리에 뇌가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예전에 이제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 나이 제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성년자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가 아이들의 뇌를 철저히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기 숫자가 기억이 안 나. 뭔가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게 한 50대, 60대, 70대는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막 70대가 됐는데도 막 머리가 컴퓨터처럼 막 돌고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아니 내가 10대, 20대인데 이거 뭐지? 단어가 생각났다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게 일어난다는 건 뭐냐? 뇌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는 회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중독자들은 이 회백질과 백질이 희미해요. 그래서 신경을 전달하는데 느슨하고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내가 지금 뭐 생각하지? 말할 때 중독자는 내가 뭘 말하려고 그랬지? 뭘 말하고 있었지? 내가 금방 밥 얘기했나? 국 얘기했나? 친구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뒤죽박죽이야. 뇌가 망가지거든. 그래서 중독은 뇌를 망가뜨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자녀들 또 우리 부모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아이들은 스마트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사색과 아이들의 뇌는 멈춰지게 된다. 그래서 구글의 직원들이 어디에 사냐면 실리콘밸리에 살아요. 그 실리콘밸리의 구글의 직원들의 70%는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 자기네가 구글 앱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을 만드는 부모가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자녀에게 밥 대신 계속 불량식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기가 만들잖아요. 불량식품을. 근데 그걸 자기 자녀가 잘하는데 불량식품을 계속 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싶고 아이들을 사색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한 종류는 사색. 생각하고 고민하고 창조하는, 창의하는 사색. 또 한 부류는 뭐냐? 검색하는 인간. 계속 검색만 해. 계속 이것만 쳐다봐. 이것만 계속해서 해. 네. 이거는 검색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사색과 검색이라면 또 하나의 차이는 중독은 소비예요, 소비. 중독은 소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 친구들 중에 틱톡 보는 사람 손 들어요. 틱톡. 네, 릴스, 쇼츠. 네네. 예, 손 내주세요. 예, 릴스와 쇼츠를 보는 사람은 중독자예요, 중독자.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가장 무서운, 뭐라도 하나 받아야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나 이런 긴 거는 그나마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서사가 쫙 시작되면서 기승 올라 전 쫙 끝나다가 푹 떨어져요. 근데 이 쇼츠와 릴스와 틱톡은 뭐만 있냐면 승만 있는 거예요. 승. 계속 도파민이 나오는 강한 장면만 승 딱 이러니까 뇌가 계속해서 미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글을 보잖아요. 이런 성경 글을 보잖아요. 글이 안 읽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시험에 지문이 이만하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이만한 지문이. 그리고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글을 보는 순간 국어는 포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국영수 중에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국어가 제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영어도 안 나오고 수학도 안 나오고 국어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애들은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하니까 영어랑 수학 어느 정도 나와. 국어는 애들이 감당을 못해. 왠지 아세요? 맨날 이거 쳐다보다가 지문이 이렇게 길어. 근데 질문이 엄청 길어. 애들이 딱 보는 순간 포기. 차라리 그냥 내가 쇼츠나 보고 있지. 그걸 왜 쳐다봐? 포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2016년 동안 제일 OECD 국가 중에 국어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2024년에 우리나라가 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 독서하는 독서량이 1년에 책 몇 권이냐면 3.9권. 우리나라가 평균이 1년에 책을 4권도 못 읽어요. 4권도. 어른. 그럼 아이들은 뭐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 문해력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지금 그 스카이대에 있는 교수님들도 아니 이렇게 스카이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줄 모른다. 레포트를 쓸 줄 모른다. 다 맨날 이거 영상으로 뭐 하니까 이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중독이 무서운 중독이 많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 중독을 뭐라 보냐면 미디어 중독이다. 미디어. 어른도 미디어 중독이 무섭고 아이들은 훨씬 더 무섭다. 그래서 마약이 정말 무서운데요. 마약은 왜 그러냐면 모든 중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술 중독자라고 한번 봐요. 그럼 술 중독자가 술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져요. 몇 개가 터지냐면 한 100개 정도의 폭죽이 팍팍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약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접하고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왜? 한 번에 1000개의 마약이 터지니까, 폭죽이 터지니까 이게 한 번 터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감흥이 없어. 그래서 다시 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세계를 맛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약을 한 번 하고 끊을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 마약이 뭐냐면 릴스와 쇼츠와 짧은 영상 있죠. 그거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뇌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냐면 뇌 마약을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걸 계속해서 넘기잖아요. 계속해서 넘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릴스와 쇼츠를 보고 1시간 이내에 끊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냐면 밤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곤에 쩔어들 때까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의 효과랑 똑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집에서 떨어뜨려 보는 분. 떨어뜨려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떨어뜨려 본 분. 손 들이세요. 요분들이 중독자예요. 축하드립니다. 요분들이. 이걸 왜 이거 떨어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10kg, 20kg 정도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얼굴에 떨어뜨려요? 이거 왜 얼굴에 떨어뜨리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밤 10시 정도 되면 세라토닌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래서 졸려요. 몸은 졸린데 이걸 보면 각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금요기도에 빠지는 방법. 그렇지. 계속 먹으면서 1kg씩 빠지는 방법. 이건 꼭 해야 돼. 찰지게 잘하는. 그렇지. 그 인간한테 해줘야지. 이거 보다가 피곤하니까 이걸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인간이 너무 피곤하구나.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너무 많이 했나? 왼손으로 해야지. 왼손으로 또 떨어뜨리면
내가 너무 교만했나? 한 손으로? 두 손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졸릴 때까지, 골아 떨어질 때까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독이 됐는데 중독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졌는데도 이걸 떨어뜨렸다는 말은 몸이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사인을 못 읽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버둥 해서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손목에 힘이 없어서 이걸 떨어뜨려요. 근데 나머지 젊은데 이거 시키려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떨어뜨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얼굴에 코뼈가 주저앉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얼굴에 많이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무질서해. 많이 얼굴이 망가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뜨려갖고 얼굴이 막 망가져 있다고, 부어 있고. 제가 춘천에 갔는데 중독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 다음날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분도 서울에서 왔는데 전날 제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전날 이거를 핸드폰을 얼굴에 3번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3번. 얼굴을 딱 보니까 떨어뜨린 얼굴이야. 근데 중독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뜨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떨어뜨리는 것은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내가 중독이다라는 거를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남들도 하니까. 남들도 게임하는데 남들도 뭐 하는데 남들도 하는데 이 정도는 껌이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첫째, 어때요? 네, 이중생활을 하고 이중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면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먹는 행위를 중단하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자기가 체력이 다 완전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그 중독이라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언제 자냐면 내 체력이 완전 0이 될 때 자요. 술 중독자는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필름이 끊길 때 돼야 쓰러져 자요. 도박하는 사람은 쫓겨날 때 그냥 그만둔다. 쫓겨날 때까지 계속해. 쫓겨날 때까지. 네. 술 중독자도 집에서 혼자 마셔. 여러분 술 중독자는요 나중에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독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중독이에요. 남들이 있을 때 하는 거는 그냥 비유 맞춰주고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셔. 내가 집에서 혼자 담배를 피워. 내가 혼자 도박을 해. 이거 뭐예요? 다 혼자 하면 그게 중독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게 무서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경기도에 있는 수련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재밌게 좀 교제하고 아이들 이렇게 좀 맞춰주려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집에 밤에 혼자 있는데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밤에 혼자 게임을 한대요.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중독이죠. 처음에 시도는 뭐였어요? 친구들이 게임하는 거 좀 너무 모르면 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게임을 밤에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애들하고 재밌게 한 거야. 근데 아무도 없는데 집에 혼자서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중독된 거죠. 그러니까 중독은 너무 쉽게 걸려요. 빠져나오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중독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늪이에요. 늪. 내가 어떻게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중독이죠. 중독은 덫이에요. 덫. 여러분 덫에 딱 걸리면 바로 죽을까요? 서서히 죽을까요?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인 줄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이렇게 딱 하는데 중독이야. 정신적인 충격이 와서 이 게임 너무 무섭네. 이건 중독이야. 이건 중독. 이러면 안 할 텐데 이걸 많이 해도 서서히 죽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중독이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베리아의 늑대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시베리아의 늑대를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러면 피가 묻어 있으니까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 이 피를 핥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칼날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나중에 칼날에 자기 혀를 핥으면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럼 피가 나니까 피를 빨아먹겠죠? 그러면 나중에 누구 피를 먹는 거예요? 자기 피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 늑대는 살아있을까요? 죽게 될까요? 이게 중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자. 중독자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는 술이 뭐를 마셔요? 술을 마셔. 그 다음에는 술이 뭘 마셔요? 사람을 마셔. 나는 처음에 내가 이걸 즐기는 줄 알았어. 술을. 근데 나중에 술이 술을 즐기네. 그리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즐겨.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게임이 재밌어. 게임 재밌어. 게임 재밌어. 근데 나중에 게임을 불러와. 이 게임이 저 게임을 불러오고 저 게임이 저 게임을 불러와. 그러니까 중독은 하나가 있으면 중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독이 저 중독을 데려와. 이게 저 중독을 데려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을 다 쫓아내줬는데 귀신이 7귀신을 데려온다 그러죠. 똑같아요. 중독이 있으면 다른 중독들을 다 몰아와. 그래서 나중에는 중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그래서 그 중독은 서서히 사람을 잠식시키기 때문에 내가 눈치를 못 채. 이게 중독이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거를 도대체 알아챌 수가 없다. 서서히 죽어가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변온동물이라 조금씩 온도를 올라가면 뛰쳐나갈 수 있는데 죽어버리죠. 삶아서 죽어버리잖아요. 왜? 그 온도에 적응해버리니까 나중에는 뛰쳐나갈 생각 안 하는 거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무섭네? 도박 너무 무서워. 도박 너무 무서워. 여러분, 도박은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도박을 언제 멈출까요? 맞아요. 도박은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중독 상담 받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24살 남자. 부모님하고 각서줬었대요. 도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각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자가 각서 쓰면 도박 안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해요. 도박은요, 언제 끝나냐면 자기가 죽을 때 끝납니다. 도박은 모든 중독은 그래요. 모든 중독은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만약에 중독이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중독자는 아무도 없다. 제가 기도학교 대안학교에 지난주에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하면서 막 우리 청소년들,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너무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느 정도 인도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중독 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중독이니? 여학생인데 자해를 한대. 자해하는 사람은 이 반팔 안쪽에 반바지 안쪽에 그거. 근데 이 자해도 똑같아요. 자해도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니? 초등학교 때부터 했대. 근데 왜 자해를 하냐면 이 자해도 쾌감이 있어요. 쾌감.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면서 쾌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뮌하우젠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심리학에 하나는 타인을 죽이면서 자기를 타인이 의존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독극물을 살짝 주면서 이 사람이 독극물로 죽어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쾌감을 느껴요. 저 사람 나를 의지하고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군.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간호를 해주니까 간호도 잘해주고. 부인이 너무 착하다. 나중에 CCTV에 병원에서 서서히 죽어간 남편의 CCTV 보니까 부인이 남편이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CCTV.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저런 부인이 있나? 남편을 저렇게 끔찍하게 잘 돌봐주다니.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은 기억하세요. 부인이 너무 좋은 거 주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좋은 걸 먹어요. 부인님 드세요 하고 부인해야 돼. 그쵸? 남자들은 이게 철들면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죽기 전에 철들거든. 그래서 곁에 철든 남편이 있으면 빨리 교회에 신고하세요. 장례 준비해야 되니까. 남자는 철들지 않는다. 그죠? 자, 부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칭찬을 받죠. 남편은 서서히 죽어가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는 타인을 죽이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 또 하나,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나 자살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너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막 연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SNS나 글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슬프다, 한 단어, 혹은 우는 표정 하나만 딱 놔준 친구들은 뭐하냐? 사람들의 주목을 엄청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면서 사람들이 너 어떡해? 너 힘들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죽이면서도 자기를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 타인을 죽이면서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 인간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 중독자가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증후군이에요. 자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받는 것 같으니까 아벨 죽여버리잖아.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중독은 점차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 가인은 그냥 싫어하는 존재, 시기 질투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폭언을 하죠, 폭력을 행사하죠, 살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생 어딨어? 제가 죽였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동생을 죽이는 자입니까? 거짓말해.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이게 바로 중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누가 걸리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걸려요. 중독은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상.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을 부모에게 받았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계 중독에 빠져. 저 남자 놓치지 말아야지. 돈을 줘요. 자기 몸을 줘요. 자기 시간을 줘요. 그 사람에게 집착해. 이게 왜 그러냐? 보상을 끌어당기려고 너무 강하게 잡다 보니까 줘도 되지 않는 돈, 시간, 나의 몸, 나의 삶을 관계 중독으로 집착해서 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독의 다른 말은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돈에 너무 쪼들린 사람 있죠. 돈에 너무 쪼달린 사람은 두 부류인데 돈에 너무 쪼달렸으니까 돈이 있으면 나눠요. 근데 어떤 부류는 돈이 없는데 너무 없었는데 돈이 주어져요. 자기만 챙겨. 보상. 그래서 나는 좋은 거 먹고 싶어. 좋은 거 사고 싶어.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상받는 게 중요해. 이게 뭐냐? 돈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적당하게 보상하는 건 좋지만 내 보상을 너무 지나치게 가져오는 거는 중독에 빠진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드라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5편 볼 거야. 10시간 볼 거야. 나 그래도 돼. 이게 뭐냐? 보상이에요. 보상. 이게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중독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막 모세오경 내가 한번 시리즈로 다 읽어야지 오늘. 10시간 시리즈를 읽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헌금 내가 10,000원하고 100,000원하고 100만원하고 이번 주에는 1,000만원 해야지. 다음 주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좋은 중독은 안 걸리잖아.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죠? 네. 어우씨 성경 너무 많이 읽었어. 주님 1년 동안 성경 없습니다. 이러잖아. 좋은 건 막 정신 차리잖아. 그죠? 기도 많이 하면 주님 저를 막 선교사로 부르시려고 그러나니까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봐가면서 부른다. 아무나 불러도 교회 다 망치고 성교지 다 망치고 하나님 나라 막 초토화시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에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해도 되는데 좋은 거는 막 절제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좋은 거에는 조금만 맛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중독이다. 근데 중독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서 독한 가운데 빠져있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그리고 중독은 이 히브리어로 라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죄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독이라는 뜻은 이오스라는 뜻인데 육체적인 쾌락, 욕망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어로 중독이 뭘까요? 영어로 중독이 뭐예요? 예, 어딕션이라고요. 어딕션. 이거는 라틴어의 아디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 할애하다, 할당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중독에 걸리면
나의 밤에 시간을 할당해. 바쳐. 포기해. 나의 돈을 거기다가 할당해. 바쳐. 포기해. 중독에 빠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 중독자들은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가 않아. 가정을 돌보지 않아.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 이게 중독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발람에 대해서, 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에 어떠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얘기해. 애찬이라는 거는 feast, 잔치를 말해. 잔치의 암초. 암초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배가 파손하게 만드는 그게 암초잖아. 그러니까 중독자가 한 명만 집에 있으면 집안 식구들 다 울음, 네. 피눈물 흘린다. 그 다음에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몸만 기르는 목자. 근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 중독자는. 군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원하는데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남편이 게임 중독자들, 40대 중반인데 집에서 게임만 한대요. 직장 생활 안 하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했더니 초등학교 아이들 2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아달라 그러는데 놀아줄까요? 안 놀아줄까요? 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게임만 해. 아이들이 놀아달라 그래도 문 닫아! 야! 나가! 자기 게임하는데 자기 시간 어떻게 자녀에게 줘? 그래서 중독자는 문제가 뭐냐면 돈을 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자기 몸만 기르는 이기적인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게임하고 싶잖아요? 도박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을 빌리기 시작해. 돈을 갈취를 해야 되지. 나중에는 사채에도 손을 대요. 사채. 그래서 어떤 도박자는 20년 동안 도박을 했는데 이제 250만 원과 200만 원의 사채가 있어요. 요것만 갚으면 끝날 것 같은데 갚아주면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갚아줘 봤겠지. 20년 동안 도박을 했는데 이제 6,450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최근에 도박으로 따서 6천만 원을 다 갚았네? 그래서 250만 원과 200만 원만 딱 사채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퀴즈 맞히시는 분은 제가 오늘 돈 드리고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250만 원에 한 달에 이자는 얼마일까요? 네? 한 달에 이자, 250만 원에 한 달에 이자, 사채. 네. 사채의 이자는 한 달 단위로 나오지 않고 매주 나와요. 한 주 단위로 나와요. 250만 원의 한 주 이자는 40만 원. 4주면 4, 160만 원. 5주면 4, 200. 그러면 200과 450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자가 400이 돼요. 그럼 850. 그 다음 달엔 1500. 그 다음 달엔 3000. 그 다음 달엔 6000. 그 다음 달엔 1억 2천. 그래서 도박빚은 사채는 갚을 수가 없다. 갚을 수가 없다. 예. 보통 사채의 이자율은 1000%에서 4000%라고 해요. 1000%에서 4000%. 그러니까 사채를 빌려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에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도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박. 근데 도박해서 돈을 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박을 따는 확률은 그 세팅되어 있는 퍼센트가 4% 정도라고 해요. 4%. 그러니까 저 기계에서 100대의 기계 중에서 딸 수 있는 기계는 그날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대. 근데 그 4대에 그게 바로 나오면 좋은데 돈을 막 잃어버리고 계속 하면 그 4% 중에 한 대가, 2대가, 3대가, 4대가 잭팟이 터지지만 내가 투자한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땄지만 사실은 내가 돈을 딴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으로 돈을 딴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여러분, 따면 또 이걸 그만둘까요? 더 할까요? 더 해요. 투자금을 내가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또 다 잃어버려요. 그럼 사람이 또 본전 생각이 나. 내가 본전만 따야지. 본전만 따면 안 해! 근데 본전이 따지나요? 생각같이? 그래서 도박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평균 도박빚은 10억에서 20억이에요. 도박을 했다 하면 10억에서 20억. 청소년들은 도박을 하면 평균 도박빚이 청소년들은 통계가 500에서 1500이에요. 500에서 1500. 청소년들이.
근데 저는 청소년 도박한 친구들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청소년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빚을 지면서 사채에 손을 대고 친구들하고 아버지의 사업장에 손을 대갖고 도박을 해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도박빚이 절대 작지 않다. 끌어올 수 있는, 훔쳐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져와서 도박을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도박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고 온 차를 걸고 도박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국민연금을 사채에게 집어넣고 돈을 당겨서 도박을 해요. 딸 수 있을까요? 못 딸까요? 못 딸. 미래에 있는 돈까지 다 꼬라박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이 인간의 장기, 불법 안매장에서 이게 장기 하나가 2, 3천만 원씩 해요. 콩팥 이런 거 걸고 합니다. 자기 콩팥을 내주는 거예요. 돈을 따기 위해서 끌어당기려고. 이 인간이 도박을 언제 끊을 수 있냐? 죽을 때 끊는다. 죽을 때. 예,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럼 미디어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친구들 이거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쇼츠 이거 멈추지 못해요. 인간의 뇌가 미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이게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뇌가 미쳐버리는 거. 이게 절대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뭘 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누가 줬냐? 부모가 줬다고요. 부모가. 다 부모가 줬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데 이틀 3일 집회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여자 학생이 뒤에 있는 오빠처럼 생긴 친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친구가 저기 뒤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 중독자 막 이렇게 그냥 집단적으로 하는 것처럼 저쪽에 여자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오빠 같은 친구한테 막 중독자라고 그러죠. 야, 너 오빠야? 그러니까 오빠가 아니래요. 동생이래요. 아, 그 중독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사갔구나. 근데 그러면 너는 스마트폰 있니? 그러니까 자기 있대요. 그럼 너는 안 할 거니? 그러니까 자기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 오늘부터 스마트폰 안 할래? 반납할래? 자기 반납한대요. 근데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줬을까? 누가 줬을까? 그 부모가 준 거죠. 아이가 원치 않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스마트폰을 반납해도 된다. 근데 부모가 모르니까 친구들 다 주니까 동생 주니까 아니 너도 써.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중독에 걸린 걸 보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아. 이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동생을 통해서 보는 걸 아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잖아요. 좀 교회 가면 제일 핫한 스팟이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핫한 스팟이 있어요. 어딜까요? 와이파이 터지고 콘센트 꽂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성가대를 하던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남의 집 애들은 너무 잘 가르치는데 그 자기 자녀들은 다 콘센트 꽂고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아니 자기 아이는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집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이 없냐 학원이 없냐 학교가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내 집 자녀는 누가 가르친다? 내가 가르친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갖고 일하는데 바빠. 근데 내 자녀가 뭘 하는지 몰라. 교회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아이가 이거 갖고 계속 주일만 되면 기쁜 거예요. 주일만 되면 기뻐. 왜? 부모가 바쁘니까 내가 이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거 봐도 게임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 이게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아이의 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중독의 심각성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중독의 대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중독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각이에요, 자각.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중독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중독은 첫 번째 자각만 하면 중독은 나오기 시작해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악수! 자, 사람의 손에는 세균이 몇 마리 있을까요? 예, 3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3천만 마리. 네. 내 손에 있는 3천만 마리를 저쪽에 건네주는데 그러면 나의 3천만 마리와 저쪽의 3천만 마리가 결합이 돼서 6천만 마리의 세균을 우리는 손에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초접전 현미경으로 보여주면 여기 세균이 기어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뭐예요? 그러면 손을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씻어요. 안 보이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침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죠? 이 강사로 마이크를 잡는다는 건 나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3천만 마리가 아니라 3억의 목사님과 이걸 쓴 사람들의 이 세균이 여기에서 얼마나 번식하고 있어. 얼마나 번식하고 있어요. 이 세균 덩어리 하죠. 이거 깨끗한 거 같죠? 사람의 손도 지저분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이 세균 처리를 안 해서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겠어요. 예. 이걸 만진다는 거는 나의 생명을 내놓는다. 그래서 저는 안 만져요. 네. 저는 안 한다, 저런 거. 난 그냥 이게 떨어진 상태로, 떨어져도 위험한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 집에 3억의 세균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가져가는 거다, 죽음을. 왜 그러냐? 사람은 자각하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중독자들 와갖고, 이 시급하잖아요. 네? 아니, 일자로 쫙 앉아있잖아요. 저기 쫙 앉아있잖아요. 그죠? 네, 중독의 대장님 제일 뒤에서, 그래, 너희들도 문제다. 하고, 검은 옷을 딱 입고, 제왕처럼, 아이고, 세상은 그렇지. 중독자의 세상이다. 내가 여기서 탑이다. 너희들 다 이길 수 있다. 5명, 6마리 나랑 붙어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네, 왕자예요, 왕자의 귀환이에요. 자, 중독은 뭐가 중요하냐? 무섭다. 요 한 가지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중독은 멈춰주기 시작한다. 근데 중독자의 뇌를 CT를 촬영했거든요. 근데 성중독자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뇌가 똑같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뇌가 인간의 뇌는 가운데 해마라는 게 있어요. 해마. 그 해마가 부어있어요. 그리고 전두엽 근처에 정두엽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부어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뇌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나비 모양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중독자의 뇌는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치매자의 뇌가 쪼그라들거든요. 그 중독자의 뇌도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온라인에 검색을 중독자의 뇌 하면 일반인의 뇌와 중독자의 뇌가 비교된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독의 무서움이 뭐냐면 뇌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딱 보잖아요. 오늘도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차 타고 뒤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딱 켜고 우와 재밌다 우와 재밌다. 왠지 아세요? 뇌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뇌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도박하는 거예요. 뇌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 상담도 해봤대요. 근데 일반 상담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 한번 받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상담 받으러 갔는데 아이가 상담받고 나왔는데 얘가 도박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박을 한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 상담받으러 갔을 때 차 뒤에서 도박을 하고 상담받고 돌아오는 길에 또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담 갖고 안 되는 거야.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시골 저 지방 여기에 사는데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가 일반 상담으로는 애가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각이에요, 이게 자각. 부모도 자각을 해야 돼. 아, 우리 아이는 중독에 취약하구나. 중독에 취약하구나. 우리 아이 뇌를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이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 아이 다 망칩니다. 다 망쳐요. 네.
이 미디어를 보는 뇌는 절대 책을 볼 수 없다. 절대 책을 볼 수 없다. 책을 볼 수 없어요. 책은 너무 재미가 없고 능동적으로 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미디어는 말해주죠. 말풍선 있죠. 색깔이 변하죠. 장면이 바뀌죠. 얼마나 편하게 알려줘요. 그런 거를 왕대접 받다가 글을 읽으려고 해요. 왜 글을? 안 읽혀나니까. 인간의 뇌는 귀차니즘에 빠지면 절대 귀찮은 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누워있고 싶어.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누워있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어요. 절대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뇌가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중독에 대한 무엇이냐면, 중독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공동체 생활. 예, 여러분 예배 너무나 잘 나오셨어요. 이게 예배도 공동체 생활이에요.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양육, 규칙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회복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의 치유법이 있는데, 하나는 병원 치유, 약물 치유. 병원과 약물 치료는 30%도 안 돼요, 회복률이. 30%도 안 돼요. 근데 사회 치료는 70%가 넘어요. 사회 치료가 뭐냐? 이런 집회, 예배, 상담, 소그룹. 이게 사회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교회에서 비전트립 무조건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선교 무조건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양육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왜? 이게 실제로 중독 치유가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이 중독 치유가 12단계 중독 회복 치유 프로그램이 170개 이상의 나라에 퍼져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소그룹에서 옥스퍼드에서 나온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이게 뭐냐? 다 치료의 과정이라니까요. 예, 다 치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하고 1박 2일 여행 가세요. 2박 3일 여행 가세요. 하루 필드 출입 가세요. 그리고 핸드폰 없이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게 뭐냐? 나중에 아이들이 상담비 되게 비싸요, 여러분. 상담비. 병원비 되게 비싸요, 여러분. 약물비 비싸요. 그런데 재정을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지금 아이들 많이 놀아주세요. 아이들이 왜 핸드폰을 목매냐면 놀아주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지 않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끄덕이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안 사줘요. 우리 저기 있는 친구, 저 여학생 계속 끄덕이잖아요. 네, 저 친구 지금 매일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왜?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친구는 좀 여행, 유럽 여행, 한 15박 16일 유럽 여행. 그러면 핸드폰 갖고 놀지 않거든. 그럼 끄덕이잖아. 안 할 거예요. 벌써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안 할 거죠? 그래서 여기 끄덕이잖아요. 네, 저런 친구. 용돈도 좀 많이 주면 좀 시험에 드니까 한 주에 한 100만 원 정도. 많이는 못 준다. 한 주에 100만 원 정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서 재밌게 놀고 절대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중독의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 생활. 교회에서만 필드 출입을 가고 여행을 할 게 아니라 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돈 드는 여행도 좋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북한 잠깐 넘어갔다 오세요. 가까운데. 재밌잖아요. 소풍. 네. 엄청 재밌잖아요. 스릴 있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고 같이 여행해주는 걸 공동체 생활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빨간 날은 무조건 성도들과 같이 어디를 간다. 왜냐? 빨간 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있거든. 갈 데 없으니까 중독에 빠져 있거든. 갈 데 없으니까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빨간 날이 되면 이 파주 이쪽으로 넘어와요. DMZ 넘어오고요. 네. 어제 그제는 제주도 청년들 데리고 갔다 왔고요. 올해 가을에는 또 캐나다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예, 왜 데려가냐? 가서 아름다운 거 보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그게 더 중독보다 낫고 회복의 치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진짜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많이 경험시켜 줘야 된다. 그게 중독의 회복의 과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중독의 가장 중요한 건 틀을 갖고 와야 돼, 틀. 12시 이후에는 자면 안 돼. 12시 이전에 자야 돼. 제 말을 안 듣고 1시, 2시, 3시에 자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잠이 안 옵니다, 진짜. 3시? 나 자야지? 잠 어떻게 자는 거지? 4시? 왜 잠이 안 오지?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틀이 중요하다, 틀. 예.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 법도, 계명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핸드폰 8시 이후엔 다 바구니에다가 다 넣는다. 바구니. 아, 8시엔 바구니에 다 핸드폰 다 넣어놔. 내 방에, 네 방에 핸드폰 들고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빠, 엄마, 저는 들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넌 다 껐구나. 저기 나가는 문이다. 너 나가서 네가 방 없고 네가 먹을 거 하고 한 달에 150, 2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공장 다 다니면 되겠다. 넌 다 껐으니까 공장으로 가면 되겠다. 공장으로 가라. 뭐냐? 집에 법도가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법도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게 자녀가 법도로 배우는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 가정을 또 법도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집에는 자 엄마 내 방에서 이거 볼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한다니까? 나 할 거야. 아이들이 법이에요. 아이들이 법. 아이들. 절대 이걸 방에 들고 가는 순간 중독은 가속화 일어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그럼 뭐냐? 자, 바구니에다가 다 올려놓는다. 바구니에 다 올려놓는다. 8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 올려놔야 돼. 애들은 다 올려놓는데 부모님이 이게 콩가루 집안이다. 부모도 다 내려놔야 돼. 아이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계속 보니까 아이들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가 계속 이걸 쳐다보니까. 부모가.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이 다 핸드폰을 다 바구니에 넣어. 야, 할 거 없으면 그냥 자. 할 거 없으면 그냥 운동이나 해. 할 거 없으면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먹어. 할 거 없으면 그냥 뇌를 쉬어줘야 되거든요. 이 인간의 뇌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잠자는 동안 계속 게임하는 친구들은 잠자면서도 게임을 해. 내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데 계속 이걸 돌려놓은 상태라 잠자면서도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에 왜 걸리냐? 머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 여기 보면 중독자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는 리더십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으니까 모세만 리더십 있어? 망상. 끊임없는 망상. 근데 젊은이들 중에 자 밤에 잘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절반 정도는 손 들어요. 대학생 청년 중에 망상 장애가 요즘에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피해 준 거 아니야? 나 피해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내일 어떻게 하지? 모레 어떻게 하지? 미래 어떻게 하지? 죽을 것 같아. 이 망상이 되게 많아요. 망상. 예. 지금 여기서도 한 명이 난데. 근데 되게 많아요. 난데 한 명이 아니라 되게 젊은이들 중에 많아.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 있죠. 딱 누우면 3초 안에 천국 가시는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예, 어머니,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망상이 뭔지 몰라. 양을 살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 샜는데 아침이야. 저도 그래, 저도. 눈 감으면 아침일까? 눈 감으면 아침이야. 알람 맞춰놓고 내가 눈 감으면 알람이 울리나? 눈 감으면 알람이 울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 망상에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때려놓고도 잘 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해 주시겠지. 근심 걱정이 없어.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정신병이다. 좋은 정신병이다. 근데 우리 따님은 못 자. 우리 따님 못 자. 누가 때려도 못 자고, 내가 때려도 못 자고, 누가 때릴 것 같아도 못 자고, 누가 얻어맞을 것 같아도 못 자고, 내일 비가 올까 못 자고, 계속 못 자요. 이게 뭐냐? 이게 무서운 망상으로 빠졌지. 그렇죠? 극과 극이야. 엄마와 딸이 완전 극과 극이야. 엄마 누우면 천국이야. 근데 딸은 누우면 지옥이야. 엄마 왜 저렇게 빨리 자지? 엄마는 걱정이 없나? 그러면서 엄마 걱정을 대신 다 해줘. 집안 걱정을 다 해줘. 남선생 저렇게 인생 살아도 되겠어? 저 얼굴로 결혼할 수 있을까? 모든 걱정을 그냥 다 해요. 집안에. 고지서부터.
엄마는 바로 천국에 가 있고 딸이 엄마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망상이라는 중독에 빠질 수 있어. 그것도 멈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멈춰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거는 물질, 이것만 먹고 마시는 것만 중독이 걸리는 게 아니라 중독이라는 것은 비물질, 어떤 상상, 어떤 거짓말, 어떤 폭력, 어떤 살해, 이것도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은 언제까지 연쇄살인범은 사람을 죽일까요? 잡힐 때까지. 잡힐 때까지.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서 죽이면서 쾌감을 맛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 주위에 이 파주 일대, 일산 일대에 중독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중독자지만 여러분 주위에도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은 뭐냐? 교회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가정들, 깨진 가정들,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딱 커피숍이나 어디 가보면 아이들이 다 이거 놓고 먹지도 않고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걸 보면 기겁을 하게 돼요. 기겁.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애들이 이거 보잖아요? 절대 보지 못하게 해요. 야, 우리 집은 밥 먹을 땐 밥만 먹는다. 저는 이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 저기가 나가는 일이야. 너는 다 컸기 때문에 월 200 공장 가서 벌면서 네가 학비 내고 네가 학원비 내고 네가 쌀을 하고 너는 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단다. 새는 크면 둥지를 떠나는 법이다. 너는 이미 너무 비대하게 컸다. 떠나라 이 자식아.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집을 나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거 보고 누워서 이거 보고 이게 아이를 미치게 만드는 거다. 정신병은 끊임없이 머리를 돌게 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근데 아이를 정신병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그만 밥 먹어, 잘 때는 잠 자, 공부할 때는 공부해. 네, 그 규율을 여러분들이 잡아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